특별히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철학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나훈아씨는 테스형이라고 불렀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 자신을 알 생각을 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잘 알려고 노력해요. 남의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파헤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나면 남의 이야기만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나 보네요. 그냥 남의 이야기만 해요. 피곤합니다. 왜 자기 얘기를 하지? 내가 당신하고 만났는데 내가 알지 못한 사람 이야기까지 내가 들어야 돼요? 계속 가지치기를 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님 중에 많더라고. 목사가 평생 말하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피곤해요. 그러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지 않으면 제가 조금 거짓말해요. 나 바쁘다고, 만날 시간 없다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요, 남의 이야기만 하고 남을 밝히려고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봐요, 나쁜 사람으로 봐요? 나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평생 욕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욕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의 잘못을 보면 나도 혹시 그런 잘못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남들을 반면교사 삼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옷깃을 여미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그것이 일생 동안 그의 인생 철학이 되다 보면 존경받는 사람 되고 인정받는 사람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자신을 성찰하고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악성 종양이 자라나고 있다면 종합검진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감춰야 됩니까? 정답은 다 아시죠? 제가 너무 유치한 질문 하니까. 당연히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상이 없대요. 나는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나는 이상이 있어서 갔더니 이상이 없대. 그래서 이상이 없다니까 그 말 믿고서 살다가 나중에 복통이 나고 쓰러져서 응급차 타고 갔더니 이거 병이 키웠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거 진작 왔으면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병을 키웠냐, 그래가지고 돈이 억수로 많이 들고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종양이 있다면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 키워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악성 종양은 도려내야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번 하늘나라 가셔서 제가 하늘나라 가면 그런 얘기들을 왜 창피하게 했냐고, 아마 저는 천국에 가도 조금 이분 만나면 부담스럽긴 한데 이분이 그랬어요. 자신의 몸이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년 대신방 갈 때마다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답변이 참 걸작이에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은 그러다가 암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암이라고 나올까 봐 겁이 나서 못 가겠대.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잖아요. 집사님, 암이라고 하면은 빨리 수술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2년째 대신방 갈 때마다 이분이 동일하게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해서 제가 가라 했어요. 근데 목사라고 해도 저는 권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강제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안 가셨어요. 왜?
암이라고 발견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무섭다 이거야. 사실 무섭죠, 암이. 그래서 암이라고 판명 날까 봐 겁이 나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하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하혈을 하잖아, 이상이 있으면. 그 하혈을 하는 바람에 쓰러져서 119 구급대가 와서 원주 기독병원에 급하게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가 진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머니, 뭐 병원의 의사는 그러죠. 다 무조건 아주머니의 집사님이라도, 아주머니, 이 병은 2년 전에 증상을 본인도 느꼈을 텐데 왜 그때 병원에 가서 검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암이라고 판명 날까 봐 겁이 나서 안 했다니까. 뭐라 그래? 칭찬받았을까요? 책망받았을까? 이 답답한 아주머니야. 이거 2년 전에만 왔으면 초기라 고쳤어. 초기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었는데 2년 동안에 온몸에 퍼져서 이젠 늦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몇 달 사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제가 수원까지 가서, 그분이 수원에 또 연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까지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온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제 마음에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반면교사 삼는 거야. 여러분, 내 몸속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는 게 좋아요? 그냥 발견하지 못하는 게 좋아요? 발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발견하는 길이 사는 길이요. 발견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중요한 점검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많이 할 수는 없고 오늘 두 가지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자신을 조사하자. 나 자신을 조사하는데도 세 가지 방면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의 육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질병이라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신인 거 아시죠? 예방을 못하고 처방하게 되면 엄청난 그 수술 고통도 있고 비용도 들어가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도인가 제가 이 심장 혈관 수술 할 때도 병원에 가서 아무리 조사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상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언덕길도 숨이 차서 못 올라갔거든요.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때 CBS 성교국에 계신 성교국장 장로님께서 목사님, 나는 숨이 가빠서 호흡기 질환 쪽으로 주로 갔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잘 사실에. 근데 심장 질환 쪽으로 다 갔어요. 과가 다르더라고. 글로 갔더니 이거 이상이 있대. 그래서 사실 수술대까지 올라갔다가도 여기서 춘천에서 못한대. 하다가 죽을 수 있대. 그래서 서울로 가래. 큰 병원 가래. 제가 서울에 갔더니 거기서도 아이고 이거 급한 환자 왔네. 바로 그냥 휠체어에 나를 앉히더라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가자마자 휠체어에 앉으니까 내가 이상하게 우리 휠체어 타신 분들처럼 내가 졸지에 장애인이 된 거야. 걷다가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수가 있대. 그러더니 일단은 방이, 여러분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들 예약이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예약해도 몇 달 가요. 근데 이 환자 당장 죽을 사람 왔으니까 방이 나면은 바로 연락할 테니까 무조건 오래해서 제가 3일 만에 간 사람이요. 아주 특별히 가서 내가 그냥 급한 환자라 그냥 병원에서 그냥 무조건 몇 달 기다리다가 죽는다고 그래 갔어요. 병은요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호흡기 질환 쪽만 보다가 또 심장 질환 쪽으로 가보라고 권면도 안 해. 내 분야가 아니면 그냥 얘기도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살린 거야. 심장 질환 쪽으로 갔더니 그냥 바로바로 발견해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가슴을 절개하고 시작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심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육체적 질병은 종양은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거를 감추거나 발견하지 못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처방 인생 살지 마시고 예방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전에 미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의 마음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검사해야 돼요. 육체 검사는 병원에서 하지만 마음 검사는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 알란가 몰라? 저기 육체적 병원은 우리 아산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의 병은 홍천중앙병원, 어디예요? 홍천중앙교회 와서 우리가 마음을 무엇으로 검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엑스레이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엑스레이라고 봐. 하나님의 말씀이 엑스레이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부패했는지 더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 말씀. 17장 9절과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이 마음의 부패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11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마음의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부패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겉으로 볼 때는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명품 옷을 입었어. 그냥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에다 비춰보면 얼마나 부패한 마음이 모른지, 부패한 마음이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깨끗해. 근데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적 정기 검사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마음 검사는 기간이 있어요. 정기 검사 기간이 있죠. 금년대에는 무슨 몇 년생이 정기 검사 받는 해이죠? 2026년이니까 짝수 맞아요? 올해 2020년 짝수. 내년 홀수년에는 홀수가 이렇게 하게 참 우리나라 그거 잘했어. 정기 검사. 정기 검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받아야 돼. 그것처럼 마음 검사는 기간이 더 짧아.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일주일 간격이야. 일주일 간격.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마음 검사하러 나오는 날이요. 마음 검사 정기적으로 우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에다 다 지금 여러분 다 찍혔어.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에다 여러분 다 검색했다니까. 그래야만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교회는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기 검진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부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이 심히 부패했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부패한 게 터져버려. 이런 분들은 급한 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7 비밀인데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정기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몇 시에 나올까? 이왕이면 5시 반. 5시 반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급치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조사할 것은 육체, 마음. 세 번째로는 나의 신앙을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물은 일단 태어나면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요, 나무는 꺾이고 여러분 곡식은 짓밟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짐승보다 더 크게 자라면 이게 안 짓밟혀.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믿음도 일단 싹이 텄어. 그러면은 신앙도 쑥쑥 자라야 돼요. 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이 자라지 않고 남의 보살핌을 받아. 그 보살핌이 뭐냐면 날마다 전화해야만이 교회 올까 말까해. 아이고 구역장이 전하고 교구장이 전하고 선교회장이 전하고 이번 주에 꼭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나 관심 가지니까 이번 주는 나가볼까 하면서 나와. 이런 분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거야. 자기 스스로 나오고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나올 정도 돼야 건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태어났어요.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엄청 이뻐. 근데 이 아이는 자라지 않고 이쁜 모습을 그대로 내가 평생 보고 싶다 그래서 그랬더니 내 기도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맨날 기저귀 차고 응야응야하면서 저쩌 그래.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맨날 기저귀 차고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젖을 맨날 물려줘야 되고 씻어줘야 된다면 좋아 안 좋아?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그 집에 그런 아이 태어나도록 기도할 테니까. 아마 이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애기는 귀여워, 이뻐. 근데 자라야 되는 거야. 징그러울 정도로 자라야 돼. 우리 아들이 자라가지고 청년 됐는데 엄마하고 껴안으면 아이고 이놈아 징그럽다, 이놈아 저리 가라, 이놈아 그랬잖아. 징그러울 정도로 자라야 정상이야. 어린아이가 이쁘다고 맨날 옹냐옹냐하면 안 돼.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신앙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신앙은 자라야 돼. 징그러울 정도로 자라야 돼. 그래서 막 챙겨나고 말이야, 동참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유별나야 돼. 유별나야 돼.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 돼야 그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서 4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죄 문제. 모든 것은 죄에서 다 파생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부패한 거, 부정한 거 다 죄에서 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조사하고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발견됐을 때 우리는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 청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제가 볼 땐 다 여러분 멋있고 샤프하고요, 다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착해 보여. 근데
하나님이 볼 때랑 제가 볼 때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죄를 고백하지 마셔. 뭐 천주교에서는 신부님한테 고백하는데 저한테 고백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누구한테 고백해야 돼?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께.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해결해 주소서, 깨끗함 받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청산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위들을 조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균형 잡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운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들이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나라가 불행에 빠지면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라 공동체 한 운명의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총체적 부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지금 의심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지만 정부는 무조건 부정선거가 없으니까 그리 알라고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늘러왔습니다.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다시 해보자 해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하도 이것을 끈질기게 조사하자, 부정선거 있다고 떠드니까 국회에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은 형사 입건시키기로 결의하는 이 법안까지 법사위에 올라왔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무산됐어요.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 부정선거를 제기한 사람은 형사 입건한다라는 것까지 올라왔다가 이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상식적인 생각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드러나야 됩니까? 감추어져야 됩니까? 부정부패가 있으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없으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이걸 잘라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부정부패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어요? 부정부패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나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지역의 행위들을 조사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재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면 더욱 깨끗한 정부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정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이번 정권을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국정의 탄력을 힘입고서는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거예요.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조사에서 부정부패가 없으면 깨끗한 정부로서 오명을 벗고 힘차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재조사에서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책임을 지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싱가포르를 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야. 모든 정원이, 도시 전체가 다 정원이야.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국민성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발을 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쉬지 않아 버렸다. 그러면 몇십만 원 벌금이야. 심지어 음주운전했다. 그 사람은 평생 면허증 못 따.
그래서 감히 술 먹고 음주운전 안 해.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초범이면 봐주잖아. 그리고 또 운전면허 딸 수 있는 기회 주잖아. 벌금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많은 거예요. 음주운전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법을 안 만들어. 근데 그들은 부정부패하거나 잘못하면은 신세 망치는 거야. 그래서 싱가포르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 국민들이.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사는 거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정말 깨끗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원을 꾸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 가서 배가 아파왔다니까.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그 정의로운 나라, 깨끗한 나라, 정말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나라를 지금 부정부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맨 부정부패죠. 혹여나 여러 가지 지지하는 정부라서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지지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있는데도 감춰지길 바란다면 마치 내 몸속에 있는 악성 종양이 드러나지 않고 감춰지길 바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부정부패한 국민 동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부정부패에는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약 7, 8년 전 정도일까요?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항전직으로 세웠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몇 사람이 몰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외부에서 목사를 데려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펜션에서 집단 교육을 시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파헤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면 할 테니까 그러지 마라 했는데 그 사람이 좋다는 거야. 그 사람이 진리라는 거야. 우리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떠났어요. 결국 떠나서 지금 저는 그들의 동선을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로. 이번에 또 어떤 큰 교회로 또 옮겼다 그래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해 봤더니 부목사랑 싸웠대. 끝까지 하겠다고. 부목사가 하지 말라는데도 끝까지 하겠대. 그리고 자꾸만 교인들에게 공부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못 견디고 다른 교회로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떠난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내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들이 떠나면서 저를 인터넷 신문에다가 홍천중앙교회 이민수 목사 사기꾼이라고 냈어요. 정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13억 편취 의혹이라는 것은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딱 하는 거야. 했다 그러면 법에 걸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데 신문을 본 사람들은 뭘 보냐면 13억 편취했다는 것만 보고 홍천중앙교회 목사 홍천에서 사기꾼으로 소문났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홍천의 군수님을 비롯해서 홍천의 지도자들은 저를 많이 알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30년 했으니까. 목사님 그럴 리 없습니다. 목사님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서도 목사를 의심하고 약 20여 명이 떠났어요. 저의 설교 들으면 사기꾼이라는 것이 연상돼서 못 있겠대. 그래서 20여 명이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올린 것만 해도 적인데 고발했어요.
사기꾼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달라. 그래서 저를 고발했어요. 고발 잘했을까 못했을까?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발을 참 잘했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패했는지 깨끗한지가 알 수가 있잖아. 그동안에 자꾸만 색안경을 쓰고 홍천주한교 목사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서 제가 잘못됐으면 깜빵 가면은 그들의 말대로 된 것이고, 무혐의가 처리되면은 오해였다는 것이 풀리잖아요. 제가 홍천 경찰서에 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경찰에서 결과를 검찰에다 올렸는데 혐의 없음이라고 해서 나중에 저한테도 통보가 왔어요.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경찰에다 혐의 없음이라고 해서 났어요. 그랬더니 억울하다고 홍천에서 봐준 것 같다고 춘천 검찰청에 또 고발했어. 그래서 검사가 있고 있는 데서 또 다 했어요. 거기서도 검사가 혐의 없음이라고 해서 제가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떳떳하게 이 강단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혹시 그거 진짜 아냐? 진짜 아냐? 홍천주한교 목사 사기꾼 아냐? 의심의 눈초리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심지어 다른 교회 사람들도 그런 얘기 들렸어요. 홍천주한교 목사 사기를 했는데 왜 그 교회 다니냐고? 가슴 아팠어요. 세상 지도자들은 저를 알고 그분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같은 사람들은 홍천주한교 목사 사기를 했는데 왜 홍천주한교 다니냐?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팠어요. 제가 춘천에 감리교회 장로님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목사님은 공인이시기 때문에 무고죄, 명예훼손죄가 다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싸우시면 홍천에 자꾸만 신문에 도배질하니까 그냥 덮으시죠. 그래서 제가 덮은 거예요. 명예죄, 무고죄가 다 되지만 내가 정말 신앙과 목회를 생각해서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아는 분들은, 저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떠났고 저를 신뢰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족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아마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 같은 교회가 홍천주한교회 말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당장 들어가라 할 테니까. 그거 알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신뢰한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는 내가 힘들었지만, 범죄자 취급을 해서 딱딱거리면서 힘들었지만, 조사는 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조사는 잘한 거예요. 왜? 내 오해를 풀었잖아. 경찰서에서 인정했고 검사가 인정했잖아. 이거는 재판 받을 것도 없어. 판결 내릴 것도 없어. 그냥 무혐의 딱 돼서 통지가 왔어. 그래서 조사는 좋은 거야. 이번에 조사는 좋은 거예요. 재조사에서 만약에 부정부패가 없었다 하면은 이번 정권은 날개를 달고 힘차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왜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대학생들이 이거를 재조사하자니까 왜 두들겨 패가지고 왜 기절시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잠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67개소에서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들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 재조사해서 심판을 받고, 깨끗한 정보라면은 깨끗한 정보로 우리가 판결을 내리면 밀어주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동안 의심한 거 잘못했다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제 동서도 서울의 시의원 이번에 떨어졌어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 사전선거에서는 다 떨어졌어. 2대1로 다 떨어졌어.
통계가 2대1이야. 딱 200명이라면 3분의 2가 다 탈락이야. 그래서 본 선거에서 이겼는데 사전 선거에서 2분의 1로 졌기 때문에 이게 합산을 해서 졌대. 어떻게 사전 선거에서는 다 떨어집니까? 본 선거에서는 다 이겼는데.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를 우리나라가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정말 모든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지만 세계 뉴스에서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라 그래요. 베네수엘라와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들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내 자신을 조사해서 내가 먼저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나라가 조사해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깨끗한 정부, 깨끗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나라가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나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들, 대한민국은 정말 청렴결백한 나라, 그러한 인정을 받는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조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 조사보다 내 자신을 조사해서 내 자신의 마음에 부정부패가 있는지,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썩어 냄새가 나는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내 양심에 비추어 봐서나 우리는 정말 깨끗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온 국민들이 불신과 지금은 부정부패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는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재조사에서 이번에 부정선거가 없으면 우리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부를 믿고 밀어주고 그래서 소신껏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이것을 도려내고 청산하고 더욱더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